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소망하는 성도의 삶,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일본은요 1년에 10만 명 정도가 흔적도 없이 증발한다 합니다. 그 중에요 8만 5천 명은 자기가 자발해서 실종되는 겁니다. 이분들이 이제 너무 큰 빚을 지고 감당할 수 없어서 이제 잠적하거나 또 원치 않는 결혼을 해서 또 잠적하거나 직장에서 해고당했을 때 또 잠적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있는데 이들의 그 잠적을 도와주는 업체까지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이제 야반도주하고 자기가 살아온 삶을 다 흔적을 지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일본의 그 인권보호법인인데 그 법이 굉장히 강해서 함부로 이렇게 어딘지 인천에 살다가 서울 가서 살 수 있잖아요. 그 함부로 알려주면 공무원도 다치고 그렇게 해서 그런 정보를 잘 알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제2, 제3의 도시 가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이제 남모르는 도시 가서 살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거반 다 실패한다고 하는 겁니다. 왜 실패하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본래의 그 본성 그대로 내가 여기 와서는 새로운 인생을 한번 멋지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지만 그 본성 때문에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힌 다음에 다시 그 본성이 그 사람을 이끌고 가서 원래 가졌던 마음의 다짐이 흐트러지게 되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본래의 삶으로 돌아간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늘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살면서 그분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게 하시고 주의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거하도록 하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 숭배하거나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과 또한 자기 자신의 지성과 자기 자신의 의지를 의지해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에 의지해서 살면 사람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래서 감정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인생을 다 사랑하는 넓은 아량과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에가서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하는 겁니다. 육신의 아버지도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해요. 크게 되고 그 자녀를 통해서 그 가정이 그 가문이 빛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그 자녀가 그 가정의 등불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계시다. 여기 있는 김용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 올곧은 신앙생활하기를 바란다 하는 거예요.
사실 모든 목사들이 다 같은 마음일 겁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의 오른손을 들어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는 겁니다. 내가 곤란 중에 있을 때 날개깃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 사악한 자들이 올무를 넣고 그 함정에 빠지기를 기다리면 우리를 그 함정과 그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성도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여러분, 수많은 대적이 일어나서 치려고 하지만 우리는 담대해서 은밀한 곳에 두 팔, 두 다리를 쭉 늘어뜨리고 휴식을 취하는 사자처럼 담대하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도 늘 빌립보를 위해서 기도하죠. 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제시하기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원하는 제시하는 삶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27절 상반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합당하게라고 하는 말 뜻이 뭐냐면 시민답게 살라는 거예요. 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빌립보 도시의 시민답게 살라, 그런 말 뜻은 아닐 겁니다. 오늘 빌립보 도시의 빌립보 시민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고 천국 시민권자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 시민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예배가 제1번지인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천국 시민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서 자기 삶을 주도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의 주관자, 생활의 주관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부교역자일 때 성가대 지휘를 했습니다. 성가대 지휘를 하려니까 찬양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냥 교회 전도사라고 해서 목사님이 무슨 전도사가 사방팔방 미인인 줄 알고 다 시킵니다. 운전도 시키지, 주일학교도 해라, 학생회도 해라, 청년부도 해라, 성가대도 지휘를 하라. 그래서 제가 시중에 나와 있는 지휘법에 대한 장을 여러 권 샀어요. 다 그냥 습득을 했어요. 그래서 그 배경 이런 거 다 하고, 그다음에 그걸 해석하는 방법, 그리고는 이제 그 약수교회가 있어요. 서울 약수동에 그 약수교회 거기에 김두한 씨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이제 음악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분이 있어요. 기독교 음악계 아주 거두 같은 분인데 그분이 내놓은 그 책을 통해서 이게 어떻게 곡을 해석해야 되는구나. 그걸 제가 제 나름대로 이제 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가대에는 이제 4부를 연습하잖아요.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또 때로는 하이 테너, 하이 소프라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 악보를 보는 거예요. 오선지에 그려진 자기 악보를 보고 그리고 그에 합당한 음을 내려고 연습을 수도 없이 합니다. 한 찬양이 올려지기 위해서 최소한 6주, 최소한
6주 정도 또 4주 정도 계속해서 연습을 하고 그 곡을 익히고 자기 파트를 익히고 그래서 주일에 올려지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성가대원들이 다 동일한 악보를 가지고 있지만 그 악보 속에 자기가 내야 될 음이 알토면 알토, 베이스면 베이스 그 음을 수도 없이 연습해서 거의 정확하게 할 때 그게 화음이 돼서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늘 자기 삶의 지침서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뜻한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 살아야지 마귀 시민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틈을 주지 말래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래요. 내 마음에다가 마귀가 심어주는 생각, 마귀가 심어주는 의지, 마귀가 심어주는 감정, 마귀가 심어주는 지혜를 넣지 말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마귀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의지를 넣었습니다. 그러니 은 30에 예수님을 팔게 된 거예요.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악한 씨를 뿌릴 때 즉각적으로 깨달으면 이건 잘못된 생각이구나 깨달으면 여러분 제자가 스승 뺨을 때리고 스승의 머리를 자르고 스승의 옷을 찢는다. 그것은 사람으로서 할 도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 스승을 자기의 대적자한테 팔아버린다? 그건 뭐예요? 자기가 대적자와 동일하게 됐다는 뜻 아니겠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하늘 시민권자는 언어가 달라야 돼. 언어가. 우리 입술의 열매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잠언서 15장 1절에 보니까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최신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성 2명을 살해를 했는데요. 왜 살해했느냐? 나를 무시하는 투로 말을 했다. 그래서 가서 죽여버린 거예요. 상대방 옷 입은 게 작업복을 입은 데다가 얼굴도 그냥 제대로 씻지 못해서 기름떡이 이렇게 묻혀져 있고 머리도 헝클어져 있고 그러니까 함부로 대해도 되겠거니 하고 함부로 내뱉으니까 그 사람이 자기 손에 있는 오한마로 쳐주고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도 친절하고 유순한 대답을 했었어 봐요. 그 사람이 얼굴도 이쁘고 몸도 싹싹하게 생긴 여자가 나한테 참 이렇게 유순하게 대답을 해주니까 그 마음도 뭇해지는 거 아니에요. 한 여관의 60대 종업원이 30대가 그 종업원 30대가 늙은이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화딱 지나서 그 종업원을 죽여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말이 부드러워요. 말 나가는 것이. 그 말 속에는 감정이 실려 있어서 그 감정을 탁 알아채고는
저놈이 나를 무시하네. 이판사판 개판 한번 해보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렇습니다. 언젠가도 한번 소개했지만 한 젊은이가 시골에서 고추 농사를 했는데 대박이 나서 대박. 그냥 한 근이 막 풋고추를 갖다 파는데 한 상자에 보통 그저 5, 6만 원만 받아도 크게 받는 건데 한 상자에 막 16만 원, 20만 원씩 20kg짜리가 없어서 못 팔아요. 그래가지고 큰 돈을 만져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다방에 가서 커피 한 잔 먹으려고 했더니 다방 아주머니가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시골 촌놈이라고. 그런데 그 봉구차에는 뭐가 실려있나? 휘발유가 실려있어. 인연이 나 무시하네? 휘발유 착 뿌리고 불 싹 써지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 다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유독가스예요.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시민은 언어가 달라야 돼. 천국 시민은 행동이 달라야 돼. 행동이. 자, 요즘 개성 시대입니다. 아무리 개성 좋다고 해도 성경을 뛰어넘는 개성은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에요. 옷 하나 입는 것도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서울을 전철을 타고 올라가는데 여자분이 딱 달라붙는 레깅스를 입었어요. 와, 진짜 너무너무 민망해가지고 눈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겠던 거예요. 와, 진짜 곤란한데.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렇게 자는 척하고 간 거. 야, 아니 이게 진짜 용기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죠. 버스 안에서 한 여학생이 뒤에 있는 정장 입은 신사놈이 성추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아줌마한테 이렇게 뭐 도와달라고 뭐 이렇게 손짓을 하는데 이 아줌마가 몰라. 그 손짓이 뭔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어? 버스가 이제 참 으슥한데 이 학생이 내려야 돼요. 딱 내리니까 그 성추행범이 같이 내린 거예요. 그때 아줌마가 그때 보낸 그 사인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 여학생 표정을 통해서 뭔 일이 일어날 걸 예감하고 그 버스기사한테 세워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 50m 갔는데 세워라. 그 버스기사 세워줬습니다. 아줌마가 쫓아가면서 학생 목도리 가져가야지. 그 성추행범이 반대쪽으로 간 거예요. 이야, 신사 정장복 쫙 빼입은 놈이 까만 마스크 쓰고 까만 안경 쓰고. 요즘은요, 구청에서도 운영하는 CCTV에 스피커가 달려 있어요. 어떤 놈팽이 놈이 회사원이 퇴근했는데 퇴근한 그 집 자꾸 기우기우댑니다. 이상하거든, 구청에서. 그래가지고 그 마이크로다가 거기 계신 분, 남의 그 창 들여다보지 마세요. 얼굴 다 찍혔습니다. 계속 거기 계시면 이제 119로다가 이 사진이 전송됩니다. 그러니까 그 논팽이 같은 놈이 그냥 걸음만 날 살려라고 도망갔어. 바울이 너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지, 어떻게 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천국 시민으로 살아라. 내가 비록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오늘 제가 여권만 들고 왔거든요.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고 있지만 천국 시민으로 살아라.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고 있는가 하면, 모든 성도들이 일심으로 하나 되고 단결해서 신앙에 서로 협력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랬습니다. 여기 협력한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게 전쟁 용어인데 뭐냐면 함께 싸운다, 함께 고생하며 일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전쟁 때 이게 이제 고대 전쟁이죠. 제일 처음에 화살병이 화살을 쏩니다. 그 다음에 창병이 창을 던져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맨 마지막으로 보병들이 장칼을 들고 전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진 앞으로 해놓고 이등병만 쫙 가고 1병, 2병, 상병, 1병, 상병, 병장, 하사관, 장교들은 뒤에서 이러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다 죽는 거야. 2병만 다 죽는 거예요. 응? 여기 협력하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장교도 나서고 하사관도 나서고 사병들도 일제히 그래가지고 창을 들고 막 하는데 저쪽에서 창을 던졌어요. 그러면 얘는 못동으로 뛰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병장이 자기 창으로 창을 막아주고 방패로 막아주고 서로 협력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서로 돕는, 그것이 오늘 협력하여라는 답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가 곤란 중에 있으면 그 성도를 찾아가서 위로하고 권고하고 같이 신앙생활에 서로가 서로를 의지해서 조금씩 신앙의 전진이 있어야죠. 응? 그렇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소개했습니다마는 구하라 권사가 7년간 3,000명을 전도했듯이 부산 지역에서 전도왕인데, 이분이요 부산 북구 지역의 노인정을 비롯해서 부산, 양산, 김해 전 지역의 노인정 복음화를 위해서 힘쓰고 있대요. 한 명 전도하는데 얼마 들어가느냐? 약 15만 원 정도 들어간대요. 3,000명을 전도했다면 얼마겠어요? 얼마가 들어간 거예요, 돈이? 그런데 엄마가 마음껏 전도할 수 있도록 그 딸이 그 돈을 다 대고 있대요. 그게 협력하는 거지. 그게. 엄마는 그냥 죽기 살기로 막 그냥 전도하는데 뒷딸은 뒤에서 엄마 왜 쓸데없이 노인정에다가 사과 갖다 사주고 말이지, 라면 갖다 사주고 그래, 그런 거 하지 마. 그럼 전도가 되겠어요? 그냥 엄마가 최전선에서 전도 잘하도록 뒤에서 계속 돈으로 서포트 해주는 거예요. 내 아는 목사님이 강남에 있는 차병원에서 분만을 했는데, 그 차병원은요 모든 목회자는 공짜야. 거기서 분만하면. 너무너무 신기해서 그 원장님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니 왜 목회자가 주고, 이게 이제 강대상에서 주고 했는데 주만 들고 와서 나 목회자인데 여기서 애를 좀 분만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공짜로 해줍니까? 그랬더니 이거 공짜 아닙니다. 공짜잖아요. 다른 분이 돈을 기탁해 놨습니다. 내가 여기 1억을 기부할 테니까 목회자들이 주부만 들고 와서 우리 애기 여기서 분만할게, 그러면 무조건 공짜로 해주십시오. 그 1억이 다 떨어질 때까지. 무명의 독지가가 거기다가 기부를 해놓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협력이죠. 여러분, 목사가 강대상에서 설교하고 기도하고 성도들을 신방하고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성도들이 뒤에서 기도로 도와주는 것. 그리고 목사가 설교 때 아멘만 잘해도요, 목사가 신나서 설교한다고 아멘 소리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우리 목사님께 설교가 긴가. 제가 그냥 후배 목사님들하고 봉고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이제, 우리 설교를 우리 아들이 열심히 그냥 녹화해서 그 유튜브로 방송한다. 근데 유튜브 딱 찍어보니까요, 시간이 딱 나오는데 44분이야, 설교가. 목사님 이렇게 길게 설교하십니까? 나는 그냥 길게 할 때는 1시간도 넘게 하는데, 그랬더니, 우리는 그냥 설교가 20분이면 끝납니다. 성도들이 설교를 읽다가 하도 잔소리를 해가지고, 아주 짤막하게 한대요. 예? 근데 김용호는 그냥 얼마나 길게 해. 예? 그런데 목사님 설교 길게, 짧게 하면, 목사님 설교 좀 더 해주십시오. 목사님이 신나서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 길게 합니까? 그럼 목사님이요, 진짜 이게 설교하다가, 시간 딱 보고, 끝내야 되겠다. 그냥 끝내요. 목사님 설교를 길게 해도, 아멘 하고 설교를 받아 먹으면, 목사님 신나서 설교합니다. 우리 이제 교회 차를 수리해주는 분이 최강원 씨인데, 공업사 하다가 이제 폐업해가지고 지금은 아는 지인 차만 수리해줍니다. 기술사인데 그 기술이 참 아까워요. 작년에 이제 우리 차에서 밑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가지고 그분한테 맡겼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차 수리를 다 하고 그때 27만 원인가 하여튼 그렇게 결제를 했는데, 목사님, 저희 이제 더 이상 공업사도 안 하고 그런데 저한테 왜 차를 맡기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분이 이제 사돈 된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런 말 했어요. 단돈 10원을 먹어도 내 형제, 내 혈육이 먹어야죠. 다른 공업사에 주는 것보다 나는 선생님한테 이 차를 맡기는 게 마음 든든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눈에 눈물을 핑 흘리시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눈물을 나한테 안 보이려고 돌아서시더라고요. 노인연금 갖고 어떻게 살겠어? 이제 그냥 그 좋은 기술,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 퇴물처럼 돼가지고, 집에 처박혀서 유튜브나 보고 있고, 그냥 그렇게 인생 사시면 활기차게 사시라고. 세 번째로, 바울은 아무 일에든지 대적자 앞에서 두려움 없이 말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2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아무 일에든지 대적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신앙생활에 적이 있습니다. 신앙인은 언제나 신앙을 방해하는 방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일단 그 신앙의 대적자를 피하고 혹 만나게 된다면 내 신앙의 변함없는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과 신앙의 정절을 지켜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대적자들에 의해서 부딪히든지 박해를 받든지 아니면 박해자의 멸망이 박해자로부터 박해를 받게 될 때, 나를 박해하는 이 사람이 곧 망하겠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제가 인생 살아보면서 복음의 박해자를 하나님께서 회개시켜서 예수 믿게 하든지 아니면 죽이시더라고요. 보니까 언제나 그래왔어요. 언제나. 제가 중학교 때 저를 때려 죽이겠다고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형제 다 자살했어요. 참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 사형제가 다 자살했습니다. 우리 시골교회 쟁쟁한 믿음의 사람들 안 맞아본 사람 없어요. 그분 형제들한테. 예수 믿는다고 끌어내가지고 그냥 귀싸대기 후려가지고 이빨 부러져도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그런데 다 자살해버린 거예요. 누가 죽인 것도 아니야. 복음의 반대자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악이 선을 이기지 못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이기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기가 제풀에 꺾여서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마감하는데 어떡하겠어요. 그게 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지금 이번에 강릉에서 몇 명 또 자살했잖아요. 아니 왜 이 깨끗한 강원도 와서 죽어? 참 그것도 참. 그러냐 강릉이 자살 도시가 되면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의 핍박자, 우리의 대적자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1988년 4월 28일 알로하 항공 비행기가 이륙하여서 7,200m 상공에 도달해서 수평을 유지하려고 할 때 거대한 굉음과 함께 순식간에 지붕이 뜯겨나가면서 공기가 통째로 빠져나갔어요. 문제는 뭐냐면 지붕이 뜯겨나가니까 그 위에 원래 산소 마스크가 내려야 되는데 못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무장이 이제 일어나서 이제 이게 수평을 유지하면 사무장이 이제 화장실도 가도 됩니다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이 벨트 풀고 있다가 이 사무장이 날아가 버렸어. 결국은 시체도 못 찾았대요. 사무장. 그런데 그 사실을 알아차린 조종사가 빨리 그냥 급강해가지고 다 살렸습니다. 승무원 4명 그리고 승객 90명. 자, 영웅 중에 영웅이에요. 지붕 비행기가 뜯겨나가도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 기장이 우왕좌우왕 하면 자기는 살지 몰라. 왜? 격리되어 있으니까. 그럼 뒷사람 다 죽는 거예요. 산소 부족으로.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장군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두렵죠. 여러분 2인자가 편하다니까 1인자는 늘 불안해. 모세가 총진두지휘하면서 나갈 때는 왜 시키는 것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모세가 딱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1인자가 됐습니다. 지도자가 됐어. 야, 이거 어떡하지? 이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지?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다 본 거예요. 백성들이 조금 마음만 안 맞으면 막 와서 삿대질합니다. 눈을 막 부활이면서 이 얼굴이 녹기가 화가 나 있는 게 다 보여요. 그 면제나 침을 태택 튀면서 막 이런 걸 자기는 수도 없이 봐온 거야. 성경에 다 안 써져 있지만 야, 이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지? 마음의 두려움이, 근심이, 염려가 하나님 탁 나타나서 뭐라 말씀하시고 담대하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해주마. 담대하라. 우리의 대적이 있을지라도 담대하라. 사단이 그 거대한 무리를 어떻게 막 휘용돌이를 치고 막 후라이팬에 기름이 막 튀기면서 막 물이 한 방울 들어가면 막 물이 팍팍팍 해서 막 어쩔 줄 몰라. 근데 불이 확 나면 담대하라.
야, 어떤 어머니가 프라이팬에다가 이제 기름을 넣고 탁 프라이 하려고 딱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물 한 숟갈 정도가 들었는데 팍 튀면서 이게 유증기가 딱 올라가면서 불이 탁 붙었어요. 어떻게 딱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깔고 있던 방석 갖다 확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와, 참 지혜로운 거예요, 그 애가. 그 애 물어봐서 엄마가, 야, 너 어떻게 그런 생각했냐? 학교에서 배웠는 걸? 그런데요, 배웠다고 다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야, 얘가 그냥 자기가 깔고 있던 방석 탁 덮으니까 탁 꺼졌어요. 담대. 여러분, 열왕기하 2장 2절에 보면 다윗이 떠나게 됩니다. 막내, 자기 집의 막내 솔로몬이 떳떳지 않은 자식이잖아요. 응? 그 다윗성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응? 다윗이 그냥 더러운 짓 해가지고, 응? 여자를 데다가 왕궁에다 들여다 놓고는 낳은 자식. 그러니까 여러분 다 그냥 그 속마음으로 뭐예요? 솔로몬을 바라보면서 에이, 더러운 놈의 새끼, 피가 더러운 놈의 새끼. 지금 그냥 김정은이가요, 자기가 적통이 아니단 말이야. 그것 때문에 아주 그냥 그런 거 삐라가 북한에 날아가면 벌벌벌 떨어요. 막. 와, 사시나무 떨듯이 떨어요. 그걸 못 보내게 했잖아, 문재인 정부 때. 응? 근데 그렇게 막 그냥 솔로몬이 그냥 사람들한테 지지를 못 받는 거예요. 귀족들한테 지지를 못 받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담대하라. 대장부처럼 담대하라. 너의 대적들 앞에서 담대하라. 여러분, 2020년도 참내원 6.25 행사 기념식 때 KBS에서 이 쳐죽일 놈들이 북한 애국가를 거기다 싹 삽입했잖아요. 응? 애국가, 우리나라 애국가에 거기에다가 북한 애국가를 싹 삽입해가지고 발뺌했지만 많은 음악가들이 아니라 이 북한 애국가 그 한 소절 따가지고 집어 쳐는 거예요. 이번에는 또 부산 엑스포를 뭐라 했어요? 북한 엑스포라고. KBS에서 실수했죠? 국회의원이 실수했죠? 난 그래서 이런 생각 들더라고. 아, 남북한 통일될 건가? 북한에 의해서 통일돼서 북한 엑스포가 되는 건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 그래도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이 있더라도. 왜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답을 본문에서 주고 있습니다. 저들에게는 그것이 멸망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승리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자들이 있을 때 그 대적들 앞에서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누구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갈 때 너는 단창을 창검을 의지해서 나한테 오지만 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여 너한테 간다.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함 가져야 됩니다. 인생 살면서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도저히 내 지식과 지혜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전에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참 무지한 놈이잖아요. 무능한 놈이잖아요. 무식한 놈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권세로 저를 이루어주소서. 오늘 그냥 제가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하나님 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 지혜를 주셔야 돼요. 제가 무지한 자인 걸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자 원합니다. 그리고 설교 한 편 해주었어.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세요. 그분이 나의 방패고 나의 능력이고 나의 권세가 되어주신다.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